우리 세상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도자이지만은 세상과 다른 지도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선거를 했는데 참 좋다고 뽑았는데 몇 년 후에 영 아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혹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처음이나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지도자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실망하기 마련인데, 왜요? 지도자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유명한 나폴레옹을 아시죠? 예. 26살 때에 이 사람 지혜기를 유럽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완전히 대중 인기를 막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살 작은 베토벤도 이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여 보나파르소라는 고향곡을 만들어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다 꽉잡고 해놨는데,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제폴레옹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황제가 돼요. 그래서 두지를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16년이 지나서 나폴레옹이 감옥소에서 이렇게 섬에 귀향을 사고, 그때에 이 사람이 이 고향곡을 황제에게 줄 것들을 바꾸어서 심포니아 에로구나로 바꾸고, 나중에는 이 악장에서는 장송행진곡을 만들어서 바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뭔데요?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어떤 형태를 냈냐 하면, 이 마태가 지금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면, 이 당시가 로마가 지배했고 유대는 속국으로 살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빌라도 총독이 아니고 어느 총독이 있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 총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총성! 총독각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갈릴리의 총구석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일으키고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다고 살리라는 사람이 지금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때가 어느 때 아니에요? 6월절이거든.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은 전 서도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약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이 모인대. 아무 반응이 없군요. 200만이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대구시 인구가 200만이요. 반응이 왜 이렇죠? 여러분, 지금 200만이 아니라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옛날 전이 그러면 안 되고 2000년 전이 2000년 전. 2000년 전에 200만 모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어디 갔냐 봅시다. 2절에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 하면 곧 3절 주가 설득 해라. 그래가지고 뭐냐 그럽니까? 나귀를 타고 왕이 행진하는 것처럼 왕은 뭡니까? 말을 타겠죠. 이 전성 왕이 탁 타면 백마를 타고 쫙 양탄자를 깔고 그 위에 왕이 딱 타면 백성들이 환호하고 승리하고 황제 만세, 왕 만세하고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초라하게 낙이 하나도 안 먹고 낙이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수님이 키가 크다 그러면 다리가 질질 끌리겠죠. 주여 느낌 상상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이 양탄자를 이렇게 깐 게 아니라 옷을 입혀가지고 그 위에 옷 벗어가지고 그 위에 나귀처럼 타고, 그러다가 평화를 상징하는 종나무를 깔고 백성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왕은 황제가 있는데, 아니 왕이라 하고 있으니까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200만이 모인 상황에서 이 집중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지면 총독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잘못하면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그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흉내를 낼까 말이에요. 진짜 왕 돼가지고 낙이 타고 입성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 귀신 들린 그 또래 2명 고치니까 돼지떼로 2천 명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래 2명 고치 2,000명 그거를 돼지더라 안 몰아놓고 로마 군백에 보내보면, 여러분 또래 한 20명 고치면 뭐 로마 20만 명 로마 군백 끝나버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정치적인 이 환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왕으로 안 오고 왜 거지처럼 말도 아니고 우리 내 같으면 낙이 새끼 안 타고 낙이 엄마 탓이 그래 좀 폼이 나지, 왜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했느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묻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냥 지금 빌라도가 총독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러한 모습으로 종나무라는 것은 평안을 상징하거든요. 깔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왜 이런 장면을 적었을까 이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묵상해 오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네요. 바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파워, 힘, 권력, 능력, 돈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보면 공부를 해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막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만듭니까?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산속으로 기도하러.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 숨어 다니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숨어 다니다가 왜 정체를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왜 감추었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은 드러내냐는 거. 지금은 옆 사람 보고 당신 궁금하네요. 시작. 다 봤어요. 관심 없어요. 앞에는 그렇게 감추다가 왜 갑자기 드디어 이 흉내를 내고 들어오느냐는 거. 내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뭐요? 특히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는 뭐 받은 성도는 불렀으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치면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사명을 모른다, 불쌍한 사람이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사람답게 못 산다, 그 불쌍한 사람이요. 동물처럼 산다, 그 불쌍한 사람이요. 요 마이크가 3주 전에 옛날 마이크가 사라지고 새 마이크로 바뀌었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마이크가 약 19년 3개월을 쓰고 사명을 다하고 사라졌어요. 오래돼가지고 이제 맛이 간 거야. 이제 그 마이크는 사라지는 게 자기 사명이다, 다 했으니까.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뭐 받은 성도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모른다, 그 짐승이지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가난한 어디 태어났으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목수 아들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뭡니까? 그래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그러나 그 사람이 힘있게 만약에 대통령으로, 오늘도 대통령으로,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말 타고 오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거시기한 사람들이 거시기하게 살아가고 오는데 거시기한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돈 있어요? 여러분 백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왔어요? 나 고지대 나왔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람 옆에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한 왕으로 온다는 것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오늘 5절을 보니 5절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중간에 보면 뭐 하시고, 그는 뭐 하다고?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뭐 탄다? 나귀를 타고.
나귀 중에서 무슨 소리 난다? 작은. 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가난하게 왔고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의 왕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의 왕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 9장 말씀을 성취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은 무슨 왕? 겸손의 왕. 예수님은 희생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앞에 읽었던 18장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에 수고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죄의 사망에 다 눌려요. 먹고 살다가 일하지요. 다 먹고 죽었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먹고 살았어요. 다 먹고 죽었지. 내가 다 그 삶에 다 죄의.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의 수고요. 인간의 연약함의 수고.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찐들린 게 뭔지 압니까? 이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님은 개척을 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개척한 게 아니고 저도 고생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개척할 때에 교회를 지으려고 11일 동안 벽돌 그 시멘트 사가 와서 11폭 사가 와서 11일 일하면, 그래가지고 그 시멘트를 가져와서 저수지에 보면 내까지 내려오는 모래가 모이니까 시멘트하고 씻겨서 벽돌을 쌓아놓고 그래 1년 동안 벽돌만 찍었대요. 그리고 가서 산에서 그래 교회 5개 지었대. 우리 조상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가려고 고진 갈아놓고 이 교단은요 일제 신사 참배하지 않고 99%가 다 참배했을 때에 목숨 걸고 지켰던 교단에 내 그 목사 후배 돼가지고 우리 서임 목사 반도 못 따라간대. 반도 못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겸손한 왕으로 믿고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사상, 예수님 사고방식, 예수님 가치관으로 선자들을 위하고 약자들을 위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냐, 그지? 힘세고 덩치 크고 수만 명 모아갖고 힘으로 파워로 씨를 눌리쁘고 그래서 부흥하자, 그런 사상이 안 맞는 거지. 그럼 교회를 늘 가난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지금도 자냐 오냐 그게 치우친 것보다 이때일수록 본질을 찾아봅시다. 이때일수록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갑시다. 아멘이 안 되면 아멘 한번 발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가 이번 기회에 이게 저쪽 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한번 함께하는 교회가 이때까지 우리가 큰 교회 만들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본질을 찾고 다음 세대를 건강히 키워내어서 이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함께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두 번째, 이 뭐냐? 희생의 왕입니다. 희생의 왕. 이 율법에 의하면 나귀를 우리 동물을 제사 드릴 때에 멍에를 한번 매면 제사 제물이 안 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되고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그 동물만이 구약의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서 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6월절이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6월절에 200만 명이 뭐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씩 다 못하니까 5명,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하루에 25만 6천 마리가 양들이 죽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메고 어린 왕으로 와서 진짜 뭡니까? 구약의 양처럼 죽는데 그 6월째 어린 양이라 합니까? 제가 이 3번에 말하고 싶은 것은 25만 6천 마리의 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위대한 어린 양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속하고 인류의 가난한 자를 대변하고 인류의 힘든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속양 이렇게 하는데, 대속 뜻이 뭐냐면 아이비추 수용소에 보면 옛날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가고 몇 명씩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 사출해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이 나오라 하니까 울면서 내가 꼭 살아가 지금 집에 가야 된다. 왜? 자식이 몇 명이 있고 아내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내가 다 살아가야 된다고 막 살려달라 이러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그럼 네 대신 누구 한 사람 대신 죽으면 네 나갈 수 있다. 그때에 손을 들고 막스 밀리안 콜베레라는 신부님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는 말이야, 나는 결혼 안 해. 신부니까 결혼도 안 했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것인데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이 콜베레라는 대신 신부가 죽고 나왔던 책들이 있거든요. 이 콜베레가 뭡니까? 이 바로 그 사람을 대신해 죽은 거다.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는 대속. 여러분, 이 콜베 신부가 죽고 이 사람이 살아난 사람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책이 안 나오니까. 살아난 사람은 이 평생토록 콜베라는 신부를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기억하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저 여러분들이 가난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난 예수로 충만하게 산다면 평생토록 예수님의 사고와 사상들을 가슴속에 새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부터 이렇게 떠들고 설교는 잘하지만은 말은 잘하는데 가슴에 새겨지고 삶으로 안 사라지는 것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젯밤에 어차피 또 설교하다 보니까 이거 확 비춰지네. 또 갑자기 설교하고 싫은 거야, 힘든 거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종종 이런 세상에 확 살다가 한 번씩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에 여러분도 초라하고 인생의 수고로움에 때로는 찌눌리지 않습니까? 곡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느끼고 갈등하고 어떻게 좀 더 발전할까, 그게 죄인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나는 막 다 잘 살고 있다, 막 내가 주일날도 다 나오고 막 11조도 다 나오고 뭐 문제 있노? 그 사람은 빨리 성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우리가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는 다 아내한테 잘하고 싶고 자식한테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화가 나서 꽐도 지르고 막 성질을 내고, 그 남편, 우리 그런 아빠들 있죠? 없는 체 하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괜히 애꿎은 애한테 감치고 괜히 애꿎은 집에 가서 화풀이하고 덩신 같은 게. 내가 그랬거든요. 그 지금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럼 내 애가 뭘 죄기 있다고? 애가 아빠 달 들어오면 뭐하러 죄기인데 들어가 시키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애한테 감치는 이런 모습이더래. 그런데 교회는 목사하고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르고 예수로 김혜래가 뭐라겠습니까? 쇼하고 자빠졌네. 쇼하고 자빠. 이래 안 하겠어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오늘도 이 갈등 속에서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도 예수의 속성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사상이 스며들어가야 성도들이 수십 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가만 스며들어가지 아니하고 종교화돼서 그냥 예배 드렸다, 내 주일 예배 다 드렸다, 내가 오늘도 내가 청소했대, 오늘 내가 주상 관리했대,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발음이 안 좋고 사투리를 쓰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듣고 속으로 내면화될 때에 살아있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 갑시다. 종교화 되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 되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해사도 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막상 현실에 가니까 약해지고 막상 현장에 가니까 까먹어버리고 막상 들어가면 일에 바빠갖고 정신이 없는 우리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마태복음 뭐를 말하느냐, 21장을 요약하면 1장부터 11장은 지금 마태가 말하는 묵상을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이거 낙이 주인이 있잖아요. 뭐라고요? 보면 이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나이가 주인이다. 몰고 온다. 몰고 가라. 놔두겠습니까? 왜 몰고 가노? 왜? 그럼 우리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왜 이렇지? 여러분, 차 있죠, 차. 내가 가서 지동거를 까워버린 거라. 모세 왜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낙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아, 그렇다면 드려야죠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저는 못 씁니다. 저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지금요. 목숨 치라고 뭐 결론을 못 내려고 저라노? 그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걸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게 복이 된 말이에요. 시간을 원하면 시간을 내고 은사를 원하면 은사를 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부모가 필요해요. 부모가 병들어 보면 애기 필요 없는 게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더 무너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더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깨어있는 순수함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19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어가면서 4월 27일 날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결론 저렇게 가는 게구나. 몰랐어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제자들 어떤 반응입니까?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누가 예수님 옆에서 장애정하니, 우시하니. 제자들은 지금 한 예수님 마음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봅시다. 9절을 보니까 9절에 앞에 18절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8절입니다. 펴고 다른 이들 옷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시작. 앞서고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보십시오. 이 군중들이 호산나 자손, 호산나 주님과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 논쟁은요, 우리 23절부터는 대제사장들은 깨달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못 깨달아요. 대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오직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집사장 권사들이에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오히려 알고 있다 하고 지금 마태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이 21장을 쫙 비추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다 인생은요, 인생 다 저 집은 참 문제 없고 저 집은 참 행복하겠다.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애도 잘 크고 부인도 좋고 그 집 살아가 보세요. 또 겉은 멀쩡해도 다 집안에 가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게 인생이지. 문제가 없고 그런 거는 영화에 나오는 거야. 저 푸른 초장 위에 저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아보자 한번. 좋은지. 내가 우리 몽골에 가서 수학 성경 갔을 때 정말 푸른 촌이 좋더라고. 그 내려가 막 뛰어가버리고 온데 똥밭이고 돌이고 막 많이 더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백마 타고 막 이 뚱뚱한 왕으로 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다 보지도 않지.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 구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 말은 가난하게 왔다는 이유는 우리 서민들의 가난한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야. 예수님 목수 아들이라는 것은 소년소녀 가장이요. 그 심령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기 위하여 회사 가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욕 듣고 이래 해가고 그래 일주일 동안 견뎠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 막 이렇게 대우받고 삽니까? 그럼 회사생 할만하지, 씨. 다 그 욕 듣고 그래 사람 그 수고솜 속에서 그 인생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사니까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제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21장을 요약을 하면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월요일날 일주일에 입성한 걸 말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어디 들어갔다고요? 오늘 이 부분은 오늘 3부 예배 정전부 초청주일에 설교할 것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면 보고 뭐하여 노하여 화를 냈다. 화를. 어떻게 화냈느냐? 12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요? 돈 바꾸는 상 실 엎었대 말이에요. 두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 어디다 들러치고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 휘둘렀다고. 내보고 성질 더럽다고 그러는데 내보고 화 많이 낸다 그러는데 누가 성질 더러워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 인자하고 부드러우신 분이 본질에 벗어난 종교인들. 뭐라 말합니까? 성전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은 뭐를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본질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지는 않냐? 그걸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느냐? 제사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를 품어야 될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장사꾼들이 되어버린 그런 분으로 변질되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잠언 목사가 말하면 니만 거룩하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기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찔리지 않습니까? 찔려야 되는데 찔리면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안 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일 뿐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4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줄을 듣고 싶죠. 누구를 가르치고? 참 웃기더라. 설교해가지고 찔러 뿌니까 회개 안 하고 삐기 가쁘더라고요. 그럼 몰랐는데 뭐 나오네. 잡고자 하나 삐기 뿌는 거라. 회개가 아니라는 회개가. 따라서 찔림 받으면 회개합시다. 이 사람 바라보고 시작. 가지 맙시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 어디요? 18절부터 22절은 성으로 들어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시대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 보고 저주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 들고 뽑습니다. 이 뭐를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맺지 않고 왜 이 모양으로 강도 굴을 만들고 왜 변질되고 살아가느냐 이런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보러 논쟁하고 뒤에다 논쟁이거든요. 이 서기관발은 다 계속 논쟁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산을 옮기만한 아니라 벼다시만한 믿음에 있더라도 산을 옮기는데 조그마한 믿음에 있더라도 본질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3 동그라미 나오죠. 27절까지가 근위에 대하여 예수님께 막 제사장들이 가서 성전을 성결하고 막 뒤집고 하니까
니 뭐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뒤집고 지랄하느냐? 니 무슨 건전한 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답은 안 해주고, 니 세례 요한이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에부터 왔냐? 사람부터 왔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부터 왔다 그러 하면 뭐합니까? 니 왜 그 앞에 굴복 안 하냐 그러고, 사람부터 왔다 그러면 왜 니가 그 예수와는 무서워가지고 왜 그럼 따라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가지고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두게 되는 겁니다. 큰아들과 말자들 포도원을 부르는데 큰아들은 예약해놓고 안 왔고, 둘째 아들은 안 오는 캐라고 왔잖아요.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종교주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작은 아들은 뭐 나오네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은 그 예수님이 순수함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종교지도적 해가지고 안 받아들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 비유는 다 농사 짓도록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세 주고 갔는데 세 받으려고 보냈더만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냈는데 너희들이 날 죽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그들이 찔린다 안 찔린다? 알았다 못 알아듣다? 알아들었다는 거. 지금요 자기인 줄 알잖아요. 근데 뭐를 안 합니까?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좋잖아요. 설 끝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한 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짧으면 늦게 오랫동안 하는데, 자 결론. 본예퍼가 이래 말했습니다. 시작. 자유의 도상에 이르는 정거장. 본예퍼는 자유의 도상에 이르는 정거장이라는 시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죽음입니다. 죽음 보고, 자 이제 오늘은 영원한 자유의 도상에 있는 최고의 축적인 죽음이요 죽음을 향하여 오라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죽음을 향하여 착착 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죽음이 성경에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멸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요? 사명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들 아기가 아프고 뭐 할 때에 간이라도 소비라도 뽑아 주면 아기가 산다 그러면 아기를 살리요 안 살리요? 죽어버리게 애랍니까? 다 자식 앞에 부모는 죽음이 영광이 되고 살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퍼는 자유의 도상이 있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뭐를 깨닫는다면, 비록 이 땅의 삶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내 사명을 깨닫고 나면, 이번 한 달 동안도 안 남았는데 시간과 마음과 못 짊어서 본질로 집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당 야당 이 편들었다고 오히려 복음을 놓칠까 싶어 걱정인 거예요. 그 정치에 관심 있는 만큼만 기도를 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만큼만 주님께 매달리면 뭐 될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열정과 관심이 있으면서 본질을 놓친, 그러지 않을까? 우리 이번에 19년이 지나 20주년에 되어 가는데 이번만큼은 본질을 놓치지 맙시다. 이번만큼은 기도를 놓치지 맙시다. 이번만큼은 전도를 놓치지 맙시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성도가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보고 예수님 울거든요. 왜요?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는 산이 40년 후에. 그런데 그들은 보고 뭡니까? 성전 잘 지었네. 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네.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됐네. 이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므로 겸손의 왕, 희생의 왕, 구원자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게 없느냐? 저도 모르게 벗어나지더라고. 저도 모르게 사람이 이상하게 입을 빗나가기 쉬운 거라. 본질대로 살기 여러분 10대에 어렵대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다 사라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무도 안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추구하고, 애가 요 공부를 잘해서 좋습니까? 자 공부하려고 애쓰고 공부를 하고 바보동 치고
어떤 놈이 새끼는 옛날 39년 성수했으니까 독한 놈이 있잖아요. 머리를 묶는 듯이 머리를 묶고 천장에 매달아 놓고 겨울에 발 벗고 양발 찬물에 담그고 그래 공부하는 놈, 독한 놈이 있더라고. 정말 독하죠. 그렇게 했었는데 부모님 뭐라겠습니까? 애처롭잖아요. 그걸 그래 보는 것이지 네 1등 안 했노?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 새끼 공부 안 되더라고. 왜요? 왜 공부 못 할까요? 머리를 타고나거든. 적용입니다. 앞으로 2주간 특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 봄 되면 피곤합니다. 앞으로 8시부터 찬양했는데 이거 10분 땡겼어. 이거 50분부터 하는 왜 빨리 땡기고 빨리 마쳐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 피곤 얘기 가겠다 싶었어. 여러분 뭐 나오지 마시고 애기들 다 데려와서 교회에다 밥 할 테니까 같이 먹고 애기들도 예배 드리고 쉬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 20년을 보면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계란을 갖다 놨는데 5만 개 갖다 놨는데 벌써 2만 개가 날아가 버렸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서 제발 계란을 할 때 계란만 주지 마세요. 목적이 가방에 넣어야 돼요. 가방에. 거기다 계란 2개 넣고 왜 소금을 빼먹어요? 소금을 넣어야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전도지를 넣어야 그 보지요. 그 우리 때는 보라고 넣지만 저것들은 딱 주면 그 전도지를 착 핀단 말이에요. 그러다 소금을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 손발이 맞다, 그 구석이 맞단 말이에요. 아멘. 2주간 특별 기도에 저는 이번에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 19년을 맞이 보내고 이제 20년을 맞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전과는 다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본질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번째입니다. 4월 27일 행축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 시간을 모읍시다. 한 달만 마음을 모읍시다. 한 달만 중심을 들여봅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떠들어 사도 막상 집에 들어가면 얼음이 생기고 막상 가정에 가면 힘듦이 생기고 막상요 이렇게 뭐도 또 내 새끼들 보면 화가 나고 그런 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꾸중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힘들지 위로하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어디에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네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주님 날 먼저 우리 형제님들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인생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아빠의 부담감, 남편의 부담감, 아들의 부담감, 일의 부담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한 잔 꺾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 잘못된 것들을 반복할 때에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이래 싶을 때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그 아픔에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걸 덮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내게 먼저 오시옵소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미안고 너무 죄송해서 주님 날 먼저 안으셨네.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기에 마음을 답답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영혼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겉은 웃지만은 속으로는 우는 사람이 여기에 왔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 이야기가 없지만 오늘도 겸손의 왕, 평화의 왕, 희생의 왕, 구원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 모시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하시고 이 주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로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서 오늘 찾아오신 이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내 기업과 사업터에 모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을 누려가는 기쁨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 가운데 기뻐하는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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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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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아프면만 머무고 사는 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그 아픔에서 일어납시다. 그 억울함에서 회복됩시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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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고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국민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을 인도해 주시고 20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오셔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옵시고 이제는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산불이 나서 하나님 금요일날 저녁에 급하게 구원금 모았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참여하게 하시고 또 장원하는 심령 모아서 그들을 찾아뵙고 섬기는 귀한 일 속에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비전센터에 부지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키우고자 합니다. 이 마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많은 세상이지만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질문 속에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구원자로 주님을 알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